한 해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의라는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하긴 했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농업 생산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직접 농업을 하지 않아도 감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농업은 아니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의 추수를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또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 풍요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거둔 가장 큰 결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오셨나요? 안 했어요? 네,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보통 두 분씩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줄씩 기도를, 한 문장씩 기도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의 결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시는 분은 뭐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남들 다 그래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하는데 안 하시면은 되게 슬플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참 슬플 것 같으니까 쥐어짜서라도 찾아내셔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쥐어짠다는 표현을 쓰니까 더 슬프네요, 그게. 그래도 그럴 분 없죠? 예, 저는 생각해보니까 바로 떠올랐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감사했었구나. 그게 결실이구나. 물론 물질적인 거는 아니죠. 물질적인 게 모든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또 복음성가로도 돼 있어서 우리가 종종 부르기도 하는 그런 노래인데 세 번역을 읽으니까 좀 낯설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입에 착착 붙는데 세 번역이 좀 다릅니다. 이 시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 아마 대부분이 다 아름다운 그런 전원의 또 목가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목자 신분인 시절에 읊었던 시이거나 아니면은 정계에 진출해서 그 목자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그런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주시는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목가적 시를 다윗이 만약에 양치기 시절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이런 시를 짓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른 풀밭에. 우리 많이 아마 성화로도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안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고, 이렇게 물이 있고, 푸른 초장에 나무가 있고,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성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과연 양치기의 삶이라는 게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양치기는요, 말이 그렇고 성화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돼서, 비유로 돼서 표현돼서 그렇지, 사실은 음식으로 말하면은 3D 업종, 3D의 직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양치기 그러면 1년 내내 집에 있지 못하고 나와 있죠. 집을 떨어다니면서 풀이 나는 곳에 양들을 몰고 다녀야 되니까요. 거의 뭐 1년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떠돌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양치기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많은 양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풀이 나 있는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죠. 또 보면은 우물가에 가끔가다 가서 우물가 양떼 가서 이제 물을 먹이고 하는 걸 보니까 구약성서에 보니까 그 우물 갖고서 자기의 가축들을 먹이는 것 때문에 양치들끼리 막 서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삭이었나요? 이삭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하면서 다툼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또 우물가에서 또 경쟁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가는 곳마다 또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집 떠나서 돌아다니는데 뭐 양들 딱 이렇게 모아놓고, 야, 양들 여기 있으라, 나는 오늘 가까운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 그런 것도 아니죠. 양떼와 같이 잠을 자야 되니까 잠자리도 변변치가 않아서 뭐 간단한 텐트나 하나 치고 자든가, 아니면 거의 이승 맞아가면서 자는 노숙을 하기가 일쑤겠죠. 양들 트면서 그렇게 자는 그런 생활들을 할 것이 분명하죠. 또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 뭐 산의 진미는 둘째치고 그냥 다 정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음식이나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양이 달아날까봐 항상 잠을 자는 것도 푹 자지 못하고 깨어서 양이 도망가지 않게 감시해야 될 거고, 또 양들을 수시로 노리는 또 맹수가 언제 닥칠까 걱정하면서 또 그것도 감시해야 될 거고, 그러다가 맹수가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자기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가서 그 맹수를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뭐 항상 이길 수 있으니까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하는 게 양치기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양이 손실을 입으면 양 주인에게 혼나고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정을 꾸린다 한들 이게 1년 내내 거의 바깥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올 것이며, 또 가정을 어떻게 유지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죠.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두루두루 다 힘들기만 한 직업, 정말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시를 지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목자 시절이 아니라 나중에 정계에 진출한 후에 지은 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역시도 과연 이 시가 다윗이 이런 시를 풀 만큼 그런 한가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울과의 경쟁에 밀리죠. 그래서 정적인 사울이 계속 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다닐 때 아마 지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가하게 이런 목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지을 게 맞느냐라는 거죠.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계속 정적이라는 일이 쫓겨다니면서 그런 생활,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짓는 시는 아마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호소의 울부짖음이 될 것이고, 나를 못살게 하는 이 정적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울부짖음의 시로 표현이 될 텐데, 과연 이런 시를 지었을까? 이런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어렵고 힘겹고 생명이 위협받고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살짝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입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딱 한 줄 아주 암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내 입에서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항상 죽음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이 1년 365일 동안 몇 번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게 아닌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살짝 돌아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아니야, 난 힘들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하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이판에 태풍이 불었죠. 순간 풍속이 시속 290km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수치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83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와중에 사이판 주민인 사람 중에 힉스라는 사람이 그 SNS에 올렸대요. 태풍을 많이 봤지만 이번 같은 바람이나 폭우를 여태 겪어보지 못했다. 살아있는 게 신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겪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죠?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까? 라면서 한탄하고 분노하고 항의해도 모질할 텐데 이 사람은 왜 살아있는 것이 신께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 그거는 물론 감사를 하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감사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좋았던 일, 아름답고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사실 그렇죠. 사는 게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좋았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는 좋은 일이 얼마 없었지만 그런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다고 한다면 부부가 다툴 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온갖 불만, 섭섭했던 일, 서운했던 일, 막 그런 일들만 막 떠오르면서 막 쏟아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또 바로 3, 4일 전에 아주 작은 거지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마워서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쁜 기억들, 화냈던 기억들, 섭섭했던 기억들만 막 말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좋았던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들, 감사했던 기억들 먼저 떠오른다면 굳이 다툴 일이 있을까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이러지만 그래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적이 더 많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과연 우리의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은 어땠는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감사한 일들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금 얼마나 감사한 조건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의 조건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야 누군들 못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인간 쓰레기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요.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삶이고 진짜 감사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착착 안 감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는 또 미래를 포항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앞으로 주실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로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추수의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려라라고 기도문까지 장황하게 적어놓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요. 네, 시작.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욕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인데요. 근데 이 기도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신명기는 한참 후대에 완전히 완성된 그런 율법서이긴 합니다만 배경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겠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거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철면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려라라고 미리 이 장황한 기도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정복하기도 전이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아직 발디딜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김칫국 드링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김칫국물 먼저 마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긴 기도는 과거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희망의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감사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노래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맹수에게 혹은 열악한 상황에게 혹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현실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적인 은혜와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감사의 마음으로 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은 견딜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입을 열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쓰레기통입니다만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과 회복, 영광과 존귀한 미래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미리 감사하고 미리 노래한 대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등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의 영웅하면 딱 두 명입니다. 모세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윗 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억압과 이 핍박에서 건져서 아주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능력자이다. 이런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앞으로 있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크고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은혜와 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그런 믿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조건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결국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더라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감사로 이 뜻깊은 절기를 맞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베푸실 미래적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상과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으며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